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 하시니까 참 좋으시죠? 기쁘시죠? 네, 벌써 10월입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이 돌아왔네요. 참 1년의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몇 주 전만 해도 여름 옷을 입고 다녔었는데 이제 굉장히 쌀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주님께서 참 저희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전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참 그런 것을 별로 못 느꼈었는데 요즘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안정된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세상이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무탈하게 별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나 주위의 분들한테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요 엘리코3에서 자주 가는 그로서리 이런 파킹lot 이런 데서도 이렇게 강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인적이 드물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참 이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특별한 일이 될 만큼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오하고 한 점 흠도 없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주님께서 큰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보잘것없고 허물뿐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줄 수 없음을 알기에 그동안 세상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지경에 처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축복하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묵상할 때에 10월 첫째 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흔들리는 터전과 어두운 세대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우리의 방패로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굽어 살피시고,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우리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인내송 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모자리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고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동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희망 없던 인간들이 이 은혜를 인하여 소망의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려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지은 죄를 돌아봅니다. 형제와 이웃들에게 무례하게 행한 적도 많았습니다. 혼자만 선한 척, 잘난 척 행동했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피우며 뜻을 굽히지 않는 적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전에 엎드리니 저희가 하나님과 여러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을 범하였으며 생채기 나는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하여 때우기식의 신앙생활이나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신앙의 빛을 밝게 비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곳마다 주님의 강한 빛으로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불의를 용납하는 일 없게 하시고 주님께 부름받은 십자가의 군병답게 담대함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신앙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구원의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황토먼지 흩날리는 메마름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만큼은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릴 수 있게 하시고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희를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마음을 쏟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언제나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양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계시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의 메마른 심정에 단비가 내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본교에서 수고하고 계신 교육장님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늘 간곡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의 흔적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예본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정성을 다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예배 찬송 309장 부를 때에 3절과 4절은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걸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강물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박경희 집사님 하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번 성가대에 일어나 걸으라 찬양이 있겠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말을
예배 전에 조이어스 찬양팀의 정말 아름다운 찬양과 또 우리 성가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를 편곡을 해서 불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성가대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왜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한국일보 신문을 보니까 기사 제목이 크게 쓰여 있는데 미국인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괜찮다라는 생각 늘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현대 크리스천들의 영적인 상태이구나. 믿음의 모습이구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적으로 살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예를 들어서 하박국서 2장 20절의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전제가 무엇이냐? 온 세상이 그 앞에 있어야 되는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일 수 없는 너무나도 명확한, 너무나도 클리어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권위까지도 무시하거나 제멋대로 해석하는 패역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시대적인 위기감을, 신앙의 위태로움을 우리들이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태를 보고 가슴 아파만 하지 마시고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창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에 대한 명확한 자기 대답, 자기의 그 확신을 우리들이 더욱 분명히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민교회들에서 왜 교회 나오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엉뚱한 대답들이 가끔 나오기는 해요. 이 엘르코시리 지역에, 이 복받은 지역에 사는 분들은 한국 식당 가서 한국 음식 얼마든지 막 사 먹을 수 있지만 저 시골에 한국 사람 보기가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끔 왜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은 한국 음식 먹으래요. 그런 대답들도 하고, 너무 집에 있으면 무료하니까 심심해서 교회 나가요. 그런 분들도 있고, 친구 보려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예. 또 어떤 부부는 그러더라고요. 또 누구 꼴배기 싫어서 교회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이들은 아빠 엄마 무서워서 교회 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는 누군가가 너무너무 애원해가지고 억지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시죠?
이 단순한 질문에도 잘 대답을 또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제가 그럼 정답을 얘기할 테니까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죠? 일부 예배보다 훨씬 대답이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영이 현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을 선택하셔서 대언자라고 하죠. God's prophet,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은 목사님을 Reverend Pastor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Speaker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시베리아 샤머니즘 그 핏줄이 흘러가지고 목사님을 꼭 무슨 무당처럼 생각한다니까. 목사님을 무슨 예수 그리스도 동생뻘쯤 되거나 아니면은 유교 교당의 훈장 선생님처럼 완벽해야 돼. 요 얘기는 성경 공부 때 더 하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야 하는지 그 문제가 남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의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성경의 모든 해석서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어리거나 골고루 하나님께서는 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옥토에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귀하게 받으려고 하는 옥토에 떨어지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신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제대로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쓰여 있어요. 거꾸로 해석하지 마세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을 바라시기 때문에 하늘에 그 귀한 말씀을 주시는. 그런데 그것이 가시덤불이나 돌짝밭과 같은 마음, 다른 세상적인 죄된 것들로 항상 마음이 얽혀져 있고, 교만한 엉겅퀴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튕겨나가게 만들고, 굳게 닫혀 있어가지고 좋은 말씀이니 안 좋은 말씀이니 구별하면서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의 그 마음밭은 돌짝밭과 같아서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마지막 그 은유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 실제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무슨 선지자가 나타났다가 예언자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소문이 나면은 막 사람들이 구경꾼처럼 길가에 서서 물려들었다가 옆에 사람이 야 아니야, 저쪽에 더 유명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또 우르르.
말씀은 주어졌는데, 귀한 하늘의 말씀을 주는데 길가에 선 사람처럼 사탄 마귀가 와서 콕 집어 먹으면 또 그 말씀을 까먹고 마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자세들이 여러 가지다라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족한 주님의 스피커, 대언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뿌려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개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삶의 결실을 맺어내고 여러분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생명수가 되시기를 다 같이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종, 이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유혹과 자기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면, 자신의 생각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자기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하는, 자기의 음성에 더 충실한 그런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이 지금 설교 제목 때 띄워졌던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위대한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 동굴에서 저렇게 쭈그러뜨리고 앉아서 초라하게 죽을 것만 같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랬잖아요. 죽여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저렇게 영적으로 쪼그러들고 저렇게 초라한 모습이 된 저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오늘 19장 말씀 앞에 17장부터 18장, 물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 있죠. 아합 왕이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세벨, 정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독한 사탄 마귀 같은 여성이었어요. 여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아합 왕을 영적으로 지배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시켜가지고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포도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포도 주인을 죽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사탄에 완전히 쌓여버린 이 이세벨에 의해서 너무나 나라가 참 파괴되고 끝이 없이 타락하니까 엘리야가 담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아합 왕 앞에 나가가지고 몇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니까 이제 바알의 그 제사장들과 이 엘리야가 마침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죠. 850명 대 1.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에 불이 붙기를 기도하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그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게 하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한 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쏟아져 가지고 제단을 태우고 비가 내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이면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온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기 자신을 왕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해 줄 줄로 알았어요. 엘리야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앞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한 소식을 아합왕으로부터 전해들은 이 이세벨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처럼 호락호락하고 쉽고 간단하고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사탄 마귀의 영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 마귀의 영이 오히려 강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쉽게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19장 2절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오히려 추격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엘리야가 아니 불을 쏟고 막 다 850명을 쳐 죽이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를 막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40일 주야를 도망갔어요.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00마일을 주랭랑을 친 거예요. 주랭랑을 쳤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도망가다가 지쳐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천사가 그때도 깨워서 일어나 먹어라. 그런데 그 어디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패배감에 휩싸여서 지금 호렙산 동굴에 숨어가지고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그 위대한 엘리야가 어디로 갔는가 싶을 정도로 불쌍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느냐?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귀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뵙기가 창피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이러한 위대한 기적을 만들었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런 신세를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 해답은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인데, 자신이 그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 강한 폭풍 같은 것이 일어난 듯이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혼란하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쓰러지고, 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에 놀래고,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행한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그러한 일들, 그러면 그들이 나를 높이고 왕이 나라를 구한 위인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영향력,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자기의 의지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무엇을 좀 하면은 우리가 막 바람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켜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막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사다. 지난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바퀴벌레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은 바퀴벌레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장교로 제대해서 한 1년 반 정도를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외국계 국영 기업을 다녔었는데, 그때 제 월급이 정확치는 않지만 한 400만 원 채 못 됐어요. 그런데 외국계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월급을 그로스로 줍니다. 보너스가 1000%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막 옷도 막 뭐 좋은 거 그런 거 모토로라 핸드폰 이만한 거, 무전기 많은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들고 막 프린스 자가용, 프린스 알아요? 프린스? 네. 왕자 말고 프린스라는 자가용이 있었어요. 대우에서 나온 거, 까만 거, 참 못 내고. 그러다가 어머님이 신학대학원으로 돌아가라고 밤새워서 안수기도를 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데, 양심이 복받쳐가지고 어머니 앞에 항복을 했어요. 또 그렇게 그런 생활 해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효동교회, 우리 박목월 시인이 장로로 계시던 효동교회에 들어가가지고 2년 3년 전임 전도사하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교회 사택에서 사는데, 바퀴벌레 얘기는 했고, 겨울이면은 얼마나 추운지 연탄 보일러를 떼는데 이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춥고, 저희 집 사람이 감기가 잘 걸리는데 코를 풀어가지고 바닥에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아침에 화장지 마시되, 여름에는 창문에 요만한 실내용 창문 에어컨이 달려있는데 달달달달달달달 떠는데, 그 당시에는 부목사들 교회에다가 그런 불평 못했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집안에서 다 막 이렇게 저기 땀띠가 나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그랬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초봉 받은 게 전도사 때 65만 원 받았는데 71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땐 그랬어요. 97, 8년도 그럴 때. 그리고 성미 한자로 일주일에. 뭐 그런 이런저런 상황과,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강남을 헤매고 다니던 젊은 혈기와, 또 그냥 뭐 여러 가지 아무튼 힘든 일들이, 제가 사역을 맡았는데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냥 제가 다 맡아서 한 1, 2년만 잘하면 막 100명, 200명, 300명 막 부흥될 줄 알았는데, 아니 거기가 용산 지역인데 예배드리다 말고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깡패 같은 놈 하나가 문 딱 열고 야! 이러면 애들이 다 나가요. 2명 남고. 야,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가 어느 날 해가 뉘역뉘역 지는데 저희 집 샤시문 앞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주여, 저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포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목사님. 누가 저쪽 쪽문 위에서 손을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 내렸다 하는데 부르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서 조그만 쪽문을 열고 보니까 당시에 신권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후암동 골목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그 시장 바닥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열무김치를 담아 오셔가지고 조그만 통에 있는 걸 저 앞에다 내려놓으시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아니 권사님, 그렇게 힘들게 장사하시면서 이런 걸 뭐 하려고 들고 오셔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더 죄송하죠. 목사님 젊으시고 창창하고 잘생기셨는데 이 사택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저희들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당신은 돈이 없어서 백내장이 눈알 반을 가린데도 수술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저한테 그 열무김치를 내놓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돌아서서 또 한마디 하시네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 아들 있잖아요, 그놈이 꼴통 새끼예요. 그놈이 그런데 처음으로 교회 가고 싶대요. 전도사님 목사님 좋대요. 힘내세요. 그 열무김치를 문 앞에다가 놓고 소예배실로 달려 들어가가지고 제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죽여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상황과 나의 쪽팔림과 나의 이 어려움만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부르시는,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는 제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소리에만, 내 욕심에만, 내 바람에만, 내 가능성에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신권사님을 메신저로 제게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쓰러져서 지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됐다고 생각하는 이 어린 목사를 다시 부르시는 음성을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꿋꿋하게 저희 사모가 용기 내라고, 저 사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교회에서 5년인가 6년인가를 더 섬기고 참 청년회도 잘 일으키고 부흥회도 잘 일으켜가지고 성공적으로 부목사 생활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참 교회 생활 아름답게 하고 우리가 이 엘리코시리 교회에 와가지고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당해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 우리들의
자리, 우리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식어지고 걱정이 쌓이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시덤불과 돌짝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늘 큰 바람이나 큰 지진이나 큰 불이나,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하고 우리들의 시선을 끌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은 50년이 넘는 사역을 하시고 그의 역작인 The Cross and Switchblade라고 하는 십자가와 깡패들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 단어를 참 처음 봤는데, 이게 1,500만 부가 판매되어 가지고 30개의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 가지고 썼는데, 그의 이러한 성공적인 목회 사역의 시작은 한 가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에 있는 TV를 끄기. 옛날에 초창기에 흑백 TV 나왔을 때도요, 좀 사는 사람들은 TV를 아예 틀어놓고 살았대요. 신기해서. TV 보는 재미에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TV를 끄고 그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성공한 이후에 또 한 가지 관점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월커슨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바쁘다고 합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자신의 가정도 잘 돌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사들의 이름도 거창합니다. 위대합니다. 여러 행사, 집회, 컨퍼런스, 바자회, 무슨 모임 그런 것들을 다 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의 명성과 자기들의 이름과 행사의 규모와 자기들의 위세를 떨치기에 급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보는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기서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제가 다른 영화는 잘 안 보는데 더 크라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어떤 리더십으로 50년 넘게 저 왕위를 지켰던가. 거기에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갓 30을 넘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영국에서 설교를 합니다. 영국의 신자들이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런 미국의 길거리에 망나니 목사가 와가지고 이 미국의 기독교의 아성에 와서 무슨 공작들을 백작들을 가르치느냐. 저 뜨내기, 저 광대 같은 목사를 당장 쫓아내라. 그런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를 엘리자베스 여왕은 틀어놓고 옆에서 떠드는데도 귀를 기울이며 들었어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의 죄의 문제를 찌르는, 자기의 가정의 문제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찌르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왕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왕 앞에 보통 사람들 서 있지도 못하죠. 목사님 앉으세요. 그리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답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성전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혹시 우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현대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생명력을 가지신 하늘의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그 능력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지도 못한 채로 그 말씀을 경멸하고 그 말씀을 스쳐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도 아무 소득 없고 이익 없고 아유 상처만 받고 아이고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이에요. 인간들 모인 집단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두세 사람 하는 얘기에도 골치가 아프죠. 이 목사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마디씩만 하면 몇 마디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30년, 40년 지나도 그런 인간적인 것들만 바라보는 분들도 있는데 단 한 번 부흥 집회 나와서, 단 한 번 말씀성에 나와서 그 강사 목사님이 단 한 번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개혁되고 영혼이 깨어지고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일어서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나올 때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지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의 비유에서도 마르다는 부엌일만 하고 안 들은 줄 아세요? 마르다는 말씀 교육이 됐기 때문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이, 이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하늘의 씨앗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마음과 인생과 가정으로 혁명을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세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유혹에 빠졌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집중시키시고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불과 능력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에 이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신앙을 회복하여 나갈 때임을 깨닫고 할렐루야로 이 성전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희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힘있게 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과 4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저희들 너무 감사해서 학개 선지자가 말했듯이 금과 은과 모든 보화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깨달으며 저희들의 삶의 지경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성별하여 주님의 자단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이 손을 얹고 축사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이 소망과 이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재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봉사도 주님 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주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그 손길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 신령한 은혜로 주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릴 말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간식은 김숙자 권사님, 김승명 권사님이 고 이성실 권사님 생신을 돌아가셨지만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공개해 주십니다. 헌화는 이재영 집사님, 정선희 권사님 가정 일부 예배 때 나오셨었는데 기념해서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 이사회가 있고요. 주중에 새벽재단, 수요예배, 토요 온가족 새벽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한국에 우리 교우 가정들이 한 대여섯 가정 지금 나갔죠.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직분자들이 많이 빠지면 새벽재단과 수요예배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직분자들이 수요예배와 토요 새벽재단 특별히 잘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위원회
저희 교회 49주년 기념 행사가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 오미크론 때문에 8월 쉬었죠. 9월 달에 이제 시작돼 가지고 바로 이 49주년 행사를 하기에 너무 시간이 급하고, 또 많은 가족들이 지금 또 다음 주면은 3-4가정이 더 나가요. 그래서 한 10가정 정도가 비기 때문에 한 달을 우리가 뒤로 미뤄서 11월 셋째 주에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사로는 우리 2회 사랑나눔 선교장학 음악회를 우리가 개최하게 됩니다. 11월 6일 오후 6시에 우리 예본 성가대가 주축이 되고 리온 중창단 징검다리 팀들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 협찬 많이들 해주세요. 그래서 장학금 또 작년처럼 많은 학생들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로 영적 제도약 말씀 성회를 합니다. 가을에 부흥회를 우리들이 정식으로 한 2박 3일, 3박 4일 했었는데, 지난번에 최일도 목사님은 지나가시다가 이제 잠시 1박 2일로 하셨고, 이번에는 그 강영규 목사님, 별세 신학의 창시자인 이중표 목사님 그 한신교회의 후임자시죠. 그리고 장상 총장님의 조카이시고, 지금 현재 세계개혁교회연맹 동북아 회장도 하시고 생명의 전학 한국지부의 이사장이십니다. 또 이분은 남가주에서 이민교회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심령을 잘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망으로 토요일 날 한번, 둘째 주일 날 창립 기념 예배를 겸해서 집회를 2번만 하시게 됩니다. 많이들 소개해 주시고, 물론 신문과 초청장을 만들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주위 분들에게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관리위원회 첫 번째로 교회가 지금 30년이 돼 가지고 친교실에 누수가 되는 것도 많고, 또 수리해야 될 부분도 많고, 지붕도 새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관리위원장님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십니다. 격려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김적건 집사님, 또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권사님 한 분이 화단을 이렇게 다 가꿔 주시고 그러는데,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나오시면은 좀 교회 이렇게 청소하고 뭐 고치고 이러는 일에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 새벽 기도회 끝나고는 우리가 항상 교회를 정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선교위원회 존스 홉킨스 하스피럴 무료 청력 선별 검사 저희 교회에서 10월 23일 날 있고요. 교육위원회 금요 모임 하고 있는데 많이들 학생들 격려해 주시고, 재정위원회도 지금 교회 건축 헌금이 중단된 게 아니고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매주 주보에 내기가 그래서 그냥 뺐는데, 2차 모금은 이제 내년부터 시작할 테고, 지금 교회 건축 헌금 계속 접수한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목장 예배 오늘도 2목장 계속합니다. 토요 새벽 제단은 출국하는 가정들이 많아서 이 기도 특성을 쉴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몇 차례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가 말았다가 계속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 나와서 특성을 하더라도, 한 명이 나와서 특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 어려울 때 이어나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진수세 권사님이 수술을 잘 받으셨다고 하고요. 또 요양원에 계시는 조옥순 권사님, 우리 김태희 집사님, 서춘하 권사님 위해서, 또 이주문 권사님과 대개에서 가료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여러분들이 위로 전화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 장서연 집사님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써서 안 올려가지고,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은 성함이 부은 씨고, 또 다른 분은 N 분이신가요? M 분이시고, 그렇죠? 예, 기억을 하시고, 하도 아름다우셔서 제가 잘 기억하고, 또 그 옆에 분,
적어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커피 마시면서 친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패송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물을 경배하리.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빛깔을 지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과 주님을 선축할지어다. 날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회복, 치유하시는 역사가 주여 이제는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저희가 이제는 주님의 제단을 더욱더 열심히 사모하며 지키며 나오겠습니다. 고백하며 성전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